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수련회를 마치고 함께하는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면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제가 고향이 창원이어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창원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신학대를 지나가면서 서울로 오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신학교에 있는 기숙사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에피소드들이 좀 있는데, 당시 기숙사는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다른 학교 직원이나 교수님들이 관여하지 않고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기숙사 한 방에 4명의 학생이 기본적으로 쓰거든요. 근데 사실 당시 어려울 때다 보니까 기숙사에 못 들어온 다른 친구들, 또 선배들, 후배들, 그래서 한 방에 4명만 쓰는 게 아니라 기본 5명, 6명은 기본이었고, 심지어 낮반, 저녁반 나누어 가지고요, 낮에 자는 사람, 밤에 자는 사람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한 방에 제일 많이 때는 12명이 있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새벽 때 학생들 중에서 신앙부장을 뽑아가지고 신앙부장을 세우고 이제 새벽 기도회를 방마다 돌아가면서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이제 6시가 되면 다 자고 있을 때 땡그랑 땡그랑 종소리가 들립니다. 신앙부장이 그 기숙사 복도를 종을 치면서 다니는 거예요. 땡그랑 땡그랑 종을 치면서 뭐라고 다니냐? 새벽 기도 갑시다. 새벽 기도 갑시다. 이렇게 차마 또 큰 소리 내면 괜히 선배들이 시끄럽게 한다고 또 뭐라 할 수 있으니까 큰 소리 내지도 못하고, 하지만 깨워서 새벽 기도를 같이 데리고 가야 되니까 조용한 소리로, 낮은 소리로 종만 치면서 새벽 기도 갑시다. 새벽 기도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방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주간이 되어서 그 새벽 방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는 사회를 보고 누군가는 기도를 하고 누군가는 또 설교를 하고 그런 시간이었는데, 사실 20대 초반에 여러분 잠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고 있는데 종소리가 들리면 그 종소리가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못 들은 척, 깊이 잠들어도 못 들은 척 하기도 하고. 근데 또 눈치 없는 선배가 그 종소리 듣고 일어나서 자기 혼자 가면 되잖아요. 근데 깨워요. 꼭 훈아 새벽 기도 가자. 그러면 참 그게 왜 그렇게 원망스럽던지, 새벽 기도 그렇게 20대 초반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새벽 기도 관련해서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었냐? 이제 방마다 돌아가면서 새벽 기도 인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우리 방이 그 새벽 기도 인도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에서 이제 가장 이제 선배가 설교를 하고, 또 누군가가 사회를 보고, 또 누군가 기도를 하고, 제가 그때 사회를 받는지 기도를 했는지 혹은 아무것도 안 맡았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뭐냐? 이제 우리 방이 주간이 돼서 새벽기도 인도하니까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긴장하면서 딱 이제 하는데, 그때 방에 있는 가장 선배였던 선배님이 새벽기도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그 설교 되게 긴장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당시 신학생들이 가져야 될 주요 덕목 중에 하나가 날카로운 비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멘하고 곧게 받아들이는 신학생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바르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혹 헛된 소리 하지 않는지 그것을 꼭 날카롭게 분석을 하고, 또 신학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기 반대편에 서서 꼭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이 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목사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신학생들 앞에 설교하는 게 더 어렵게 느껴졌던 바로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졸이면서 제가 그 새벽 기도회를 이제 참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방장 가장 이제 선배인 형이 이제 새벽 기도회에 딱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성경 말씀을 딱 읽습니다. 근데 2군데를 읽더라고요.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하면서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더 같이 읽자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딱 그 두 말씀을 그 형이 딱 읽더니 그 새벽기도에서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되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다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 이 두 가지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짧게 끝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짧은 설교가 정말 어떤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보다도 제 마음 깊은 곳에 아주 강한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신학생 시절에 여러 가지 날카롭게 비평하는 것이 그게 좋은 덕목인 줄 알고, 목사님들의 설교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그것을 분석을 하고 비평도 하고, 또 신학자들의 여러 가지 그 신학에 대해서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꼭 날카롭게 비평을 하던 그런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 새벽에 울려 퍼진 짧은 메시지가 제 마음에 큰 울림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우연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특별한 창조의 계획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거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가장 높은 보좌 위에 계셔야 될 그 하나님이 친히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사망의 자리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기독교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성경에 있는 이 66권,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적인 문장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여러 말씀들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딱 하나의 문장으로 만든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할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평생 붙들고 가야 될 말씀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들은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 말씀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선제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선제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선제적인 사랑이고 또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이것은요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말씀을
이 사랑의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끝났을 때, 말씀을 다 마치고 여러분 돌아갈 때 오늘 말씀이 뭐였지? 라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다 기억이 안 나도 하나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 우리 학생들, 특별히 밤에 어제 잠 못 자고 오늘 이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와서 잠이 부족해서 이 말씀의 자리 버티고 있는 건 힘들겠지만 여러분 돌아갈 때 한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요 놀라운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요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잠시 그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생각되지만 금세 우린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린 끊임없이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난 참 사랑받는 존재구나라는 걸 느껴보셨습니까? 표정들을 보아니 한 번도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다는 그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주로 행복함 가운데 내가 행복함이 충만할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 순서를 맡아서 결혼식을 좀 다녀왔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아니라 그 친구가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 청소년 시기를 제가 가르쳤던 제자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났던 친구거든요. 근데 어느덧 자라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올리게 돼서 순서를 저한테 부탁해서 제가 다녀왔는데요. 제가 최근에 가본 결혼식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온 결혼식이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기념 촬영할 때 그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에 못 찾고 신랑 친구 먼저 찍고 신부 친구 이렇게 따로 찍을 정도로 사람이 너무 많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결혼식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요 신랑 신부를 축복하는 거예요. 결혼을 축하한다고 그 많은 사람을 축복할 때 여러분 그 신랑과 신부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행복했겠습니까? 안 행복했겠습니까? 행복했습니다. 정말 얼굴에 미소가 그치지 않고 환하게 밝게 빛나더라고요. 그 어느 결혼식보다도 제가 정말 행복한 결혼식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돌아오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낀 때가 언제냐면 이처럼 행복감 가운데 있을 때 사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문제는 우리 행복감 가운데 있지 못할 때, 때때로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연약함입니다. 이것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건 아니면 신앙생활이 얼마 안 됐건 모두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심지어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성경에 나온 인물들도요 똑같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어려움에 쳤을 때 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시편 13편인데요 다윗이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과연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다윗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원망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살아야 됩니까? 다윗이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죽음의 잠에 빠질까 두렵다고 얘기할 정도로 다윗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약함을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지만 정작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 어떻게 하느냐? 그 고통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얘기지 못한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로 여러분 우리 괴로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떠올려 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때때로 다윗처럼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언제 이 괴로움이 끝이 나겠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십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하신다는데 왜 내 기도에는 침묵하십니까? 원망스러운 말이 나올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마침내는 하나님이 우리의 원망을,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새벽 기도의 시간에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요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이제 인기가 높아집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사울이 다윗을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인기가 높아져서 자기의 왕위를 뺏을까봐 두려워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요, 창도 던지고요, 심지어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윗이 지금 죽음을 피해 도망치는 신세, 그런 비참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서, 죽음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이, 그것이 비참하게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비참하게 도망다닌 것처럼 보이지만 감추어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드러나게 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런 극적인 사건이 성경에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를 옮겨가기 위한,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승리의 자리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면서 피땀 눈물을 흘리시면서 죽으셔서 실패의 자리를 보이지만, 그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성공의 자리, 승리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한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비로소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위해서,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요, 놀라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끊을 수 있을까? 고난이나 박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심지어 위험이나 칼이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일로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그것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 믿음의 고백 통하여서 바울은요,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도 바울은요,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날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고통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지을 때가 있지만, 그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 자녀되는 권세, 그것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친구들도 있는데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당할 그 일들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보았던 재미있는 글이 생각나서 마지막으로 그 글을 좀 전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느 초등학교 시험 답안지에 나온 황당한 그런 그 질문 대답들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슬기로운 생활 그 시험 문제를 선생님이 냈는데 이런 문제를 냅니다. 옆집 아주머니께서 사과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인사를 해야 할까요? 5글자로 쓰시오. 자, 선생님이 기대했던 대답이 뭘까요? 감사합니다 혹은 고맙습니다 라는 대답일 겁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생이 답지 이런 걸 대답을 이렇게 씁니다. 뭐 이런 걸 다. 뭐 이런 걸 다. 똑같은 5글자 아닙니까? 초등학생 생각에 옆집 아주머니가 주니까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 이렇게 했습니다. 만류 입력의 법칙을 발견해낸 사람은 답이 뭐가 돼야 될까요? 네. 미리 답을 스포로 했는데 스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만류 입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하면 뉴턴을 아마 이제 생각했을 겁니다. 답으로. 근데 그 친구가 초등학생이 죽었다라고 쓴 겁니다. 근데 이 글을 보면서 마지막에 제게 큰 울림이 되는 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문제가 이렇습니다.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근데 답지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큰 울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뭐 잘해서, 우리가 뭐 뛰어나서, 우리가 무슨 칭찬받을 만한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자리,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주눅 들고 두려워하며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곳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의 모습, 바로 그런 복된 모습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